또 식사의 교제를 나눈 뒤에 또 오후 예배 가운데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 부르심에 부끄럽지 않은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한 앞장서서 나아가신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많은 우리 장로님과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 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헌금 드린 손길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의 제목 가운데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이 자리에 선포되게 도와주시옵 걸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어느 지사님이요 죽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보자마자 하나님께 하나님 반가워요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이게 씩씩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뭐라고 물어볼게요? 하나님, 세상에는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작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하나님을 향해 막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나요? 왜 방치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주님 도움이 필요한데 조그만 도움이라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그러면서 막 씩씩 따지면서 하나님께 막 손가락 치면서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집사님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내가 너를 거기 보내지 않았느냐? 네. 웃긴 얘기는 아닙니다. 예, 좀 마음에 좀 깨달음이 있으라고.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함께 얼굴도 성별도 이름도 다 지역도 태어난 곳도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한 식구가 되게 하셨죠.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외회가 없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곳으로 부르심을 받아 나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든 간증을 들어보면 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저를 불러주셨어요.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제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 나를 불러주시고 이곳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믿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찾고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 왜 찾고 왜 부르시는가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세례 요한과 같이 그 이름이 명망이 있던 랍비라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름 있는 랍비들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찾아가서 제자로 삼아달라고, 저를 제자로 삼아주세요 라고 많이들 제자가 되길 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다 받아주지 않는 것이 그 랍비 자신들의 명성을 위해서라도 다 받아주지 않고 어떻게 할까요? 선별해서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세상 사람들 선생들은 어떻게 받을까요? 제자들을 선별할 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뭐요? 그래서 뭐 뒷 배경이 좀 있어야 되죠. 빵빵한 사람, 그래야지 자기 명성이 더 높아지기 위해서는 역시 그 선생의 그 제자구나 라고 말을 듣기 위해서 그러한 선별 과정을 거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뽑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직접 찾아가셔요. 그리고 직접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직접 부르십니다. 고기를 잡고 있던 사람들, 그 가운데 그물을 정리하던 사람들, 베드로와 안드레를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봤던 장면이기에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그물을 버리고 왔지. 하지만 반대로 이거를 제자의 입장이 아닌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어떤 분이십니까?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런 분이 직접 자신의 제자를 택하시기 위해서 직접 그들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는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큰 영광 아니십니까? 와, 이런 분이 나를 찾아와 주시다니. 저와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모두 이와 같은 입장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우리 교회로 불러주신 그 영광.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택해 주신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친히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선택하시고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가 귀한 자리임을 항상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16절에 안드레야 베드로야 부르시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는 이런 의미일 거예요. 베드로, 안드레, 따라오려무나.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떠나서 내가 가는 이 길로 같이 가자꾸나. 나를 따라오라. 다시 말하면요, 이제 너희가 살아왔던 목적을 바꿔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을 따라오려무나. 고기를 잡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던 그들의 삶. 그래서 그들의 삶은 언제나 이러했을 거예요. 아, 오늘 고기를 잡으러 가야지. 고기를 많이 잡은 날은 어떨까요? 그들의 삶이 기쁨이 넘칠 거예요. 하지만 어느 날은 공을 칠 수도 있어요. 아, 오늘은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적네. 그들의 삶의 목적이 이러했습니다. 누구를 만나기 전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고기가 많냐 적냐에 따라 내 삶의 기쁨과 슬픔이 왔다 갔다 했던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불러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이 따라오라는 의미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이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다. 따라와라. 내가 진리니까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하자면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 발자취를, 내 뒤를 밟고 따라오라.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제자란 무엇입니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것. 우리 역시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훗날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다면 주님의 삶의 발자취란 베드로의 고백처럼 뭐예요?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낮은 자의 삶을 사셨던 것이죠. 모든 고난과 고생을 견디심으로 자신을 낮추신 삶,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을 낮추셨던 삶, 자기를 부인했던 최고의 부인, 그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그 길을, 그 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뭐죠?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 따라가는 삶은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은 겸손인 것이죠. 여전히 내가 높아지려는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함으로 나를 높은 자리에 놓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나를 불러주셨는데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지, 내가 어디의 자리에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세상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부끄러운 삶이 아닌 주님의 따라가는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제자를 부르시면서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 부르심의 목적은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누구를 위해 부르신 걸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을 위한 부르심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들을 위한 제자로서 부르신 것일까요? 제자를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제자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라는 겁니다. 부름받은 제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나만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평온과 도우심으로 나만 잘 살고 나만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은 이 말씀에는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나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주님을 모르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를 통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을 주님께서 제자들로 부르신 목적은 이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아직 주님을 모르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그 자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 불러주신 것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마가복음 같이 함께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던 당시에 이 마가복음을 읽기 위해서 독자들이, 이 복음서를 읽게 했던 당시 독자들은 다름 아닌 로마에 있던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성도들의 상황이 어떠하신지 아십니까? 로마 황제에게 핍박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오늘, 아니 당장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감옥으로 끌려간, 왜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나의 형제 자매가 처형을 당하는, 감옥에서 핍박을 받던 그 로마 성도들에게 마가가 마가복음을 씀으로 해서 읽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손가락질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습니까? 살아갈 수 없어서 땅을 파서
지하에서 살았던 카타콤이라고 아시죠? 아니면 결국 고향을 떠나 피신을 가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 내가 예수님 믿는 거 하나만으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나? 내가 지하까지 파면서 이 집을 만들어서 살아야 되나? 내가 살고 있는 이 고향 땅을 떠나서 살아야 되나? 그들을 핍박했던 로마 황제를 미워했을 거고요. 자신을 잡아가던 로마 군인들을 증오했을 거고,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자질하고 일렀던 로마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가의 그 복음서를 읽고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오늘의 말씀처럼 너희를 부르시는 이유는 너희가 행복하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뭐요?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핍박받고 있는 마가복음의 독자인 로마 성도들에게 있어서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여전히 나를 핍박하고 여전히 나를 죽이려 하는 로마 황제, 로마 군사, 저 로마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 복음을 제시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전해야 될까요? 아무리 사명이지만 부모, 형제의 원수를 향해 구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들은요, 분명 주님의 제자로서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도목사가 어떻게 알고 있냐고요? 로마의 국교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이 핍박 속에서, 로마의 그 성도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결국 미워하고 그들에게 증오하고 그들을 싫어했다면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 복음이 이어졌을까요? 하지만 그들이 복음을 전했기에 결국 로마가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는, 다시 말해 죽음의 위협과 핍박과 고통을 받았던 그 시대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신의 사명, 내가 제자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것을 감당했기에 이와 같이 됐던 거 아닙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건져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김 과장, 저 옆집에 사는 그 교회 간다고 저 예수쟁이라고 놀렸던,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사람이 있나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얘기해 줍니다. 그 사람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에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보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나시는 분 계시나요? 그럼 집에 가셔서 전화해서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러분, 제자들의 마지막 반응입니다. 불렀습니다. 야, 니 따라와라. 그랬더니 뭐요? 곧, 즉시, 당장, 즉각적으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모든 삶의 목적을 버리고, 이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부르심에 대한 행동은 그들은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단순히 그냥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정적인 사람의 모습이고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고 싶어하는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계산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대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있는가? 이것이 내게 불편함을 주지는 않는가? 이것이 나의 시간을 뺏지는 않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제자로서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사랑을 전하라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이유이고요, 그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전했고 그 가운데 나아갔던 그 로마 시대의 성도들처럼 우리도 부르심을 받은 참 제자라면 즉시 즉각적으로 곧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23년 뜨거운 여름 잘 달려오셨죠? 많은 새로운 얼굴도 교회에 많이 찾아오고 여전히 저희를 교회로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그 참 제자라면 더욱더 우리가 한 몸된 교회로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우리 주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전하기를 원합니다. 뭘 전합니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와 시간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2024년 남은 우리 가을과 겨울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부르신 그 부르심의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저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도 돼가 아니라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임을 깨닫고 전할 수 있는,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그 부르심을 어부에 낚는 그 어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이 부르신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내 뜻대로 내 삶대로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있는지, 나는 이거 너무 불편한데, 하지만 주님,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길, 하나님 눈길, 너무신